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일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기에 날 사랑하네 돌아와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그 유리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뭘 향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자,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처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12월이 2주만 남고 2020년도 이게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잘 준비하고 계시죠? 새해를 준비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아쉬웠던 점들을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년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 이루고 싶은 일 모두 다 주님의 도움 받아서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이 끝나고 이제 2021년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내년도 고등처 담당하는 사역자는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예상은 하셨죠?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 고2, 고3 올라가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즐겁고 행복한 고등처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고등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3들이 이제 강청으로 가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고등처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강청으로 갈 날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강청에 이영광 전도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기대감 가지고 우리 고3 친구들은 더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고등처 여러분,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의 강남종합 침례교회 저랑 같은 해에 온 입사 동기 되는 이영광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청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또 강청 4부 예배 찬양 인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 은혜되는 말씀 전해주실 텐데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제목, 하나님 사랑하기, 여러분 말씀 가운데 풍덩 빠지셔서 그 은혜에 흠뻑 젖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영광 전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청 회장 김영국 유하은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할 2021년이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 강청에 오면 즐거운 일 투성이니까 우리 내년에 그 행복 같이 나눠봐요. 자, 그럼
2021년 천국을 향하는 즐거운 강정으로 가보실까요? 비더 강청! 예!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강청에 새내기 수련회가 있어. 와! 우리 같이 강청해볼래? 정말 안 올 거야? 진짜 안 갈 거야? 진짜 안 올 거야? 안 오면 쫓아간다. 진짜 안 올 거야? 진짜 안 올 거야? 여기 정상보다 수련회가 더 짜릿할 것 같은데? 이런 꼭 와야겠는걸? 정말 안 갈 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안 올 거야? 이래도 안 올 거야? 진짜 안 올 거야? 진짜 안 올 거야? 얘들아, 이래도 안 올 거야? 진짜 안 올 거야? 이렇게 재밌는데 안 올 거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청의 이영광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로 마주하며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쉽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며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제 2주 후면 강청으로 함께 넘어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우리 고3 친구들 더욱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고3 친구들 2021년 새내기 환영회 B2 강청 많이들 참여하시고 큰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차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시겠죠? 그렇다면 왜 참 듣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아처에서부터 초등처, 중등처, 고등처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있을 것이며 중간에 초등처나 중등처 혹은 고등처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목장으로 모이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그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왜 어떠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잘 가르쳤던 바리새파의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기간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번성하게 되자 이 예수님을 시기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 인기를 떨어뜨리든 예수님을 잡아들이든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앞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혹은 이제 자식이 없이 죽은 형님의 아내를 동생들이 아내로 맞았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들이 부활했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이냐 라는 이러한 참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말씀으로 변론하셨고, 그를 본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며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총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어떠한 율법이 더 상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 하는 이러한 논쟁을 늘상 벌였던 것이죠. 그런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고민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좋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결코 생각으로만 좋아했던 그 소극적인 태도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고민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노력들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그 일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끈질긴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을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진짜의 반응일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위하여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과 노력 그리고 헌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당연한 반응으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를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덧입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노력임이 당연한 것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율법학자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자라며 성장해온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중보기도 하시며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향해 원하고 바라시고 기대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타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녕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정말 다른 사람을 조금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나와 네가 서로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이익만 쫓아 살아갔던 그러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과 같은 희생과 섬김을 이루어 나갈 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는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과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들, 현재 여러분들이 속한 고등처와 또한 이제 고3 친구들은 강청으로 올라와서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학자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울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본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자 했었고 이 율법학자 또한 예수님에게 그럴 목적으로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율법만큼은 잘 지키는 율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6번이나 책망하실 정도로 말 그대로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악용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정죄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일에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거칠을 뿐인 제사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닌 진정한 율법의 의미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돌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자라난 것이죠. 평생을 이 율법의 잣대로 삶을 살았던 이가 이렇게 한순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라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순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율법학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스토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이유 또한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고자 힘쓰는 이유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비롯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로 율법 아래에 있던 연약한 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했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만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찐하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을 단숨에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고등처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뤄나가는 귀한 그리고 복된 우리 고등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와,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본문이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정말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전사님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